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력으로 따지면 오늘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보통 교회력을 따질 때 이제 성탄절 전 4주를 가리켜서 우리가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절기가 교회력의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 대림절 바로 전 주간이 이제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동안 또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한 말씀들도 함께 들었는데,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오늘 잠깐 동안 말씀을 들으며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5장은 이제 한 왕이 이제 자기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고 타국에 갔다 오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재산도 많고 한데 가는 날짜는 정해졌는데 오는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자기 종들에게 그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보면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달란트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게 화폐 단위로 볼 거냐 아니면 금의 무게로 볼 거냐, 이거 좀 차이가 있는데요. 만약 화폐 단위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게 1달란트입니다. 근데 이것도 금으로 1달란트냐 은으로 1달란트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은으로 1달란트로 하면 6천 데나리온이 돼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수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6천 데나리온이라고 했을 때는 1년에 약 300데나리온 정도를 번다고 했을 때, 1년에 300데나리온 정도를 번다고 했을 때 약 20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액수가 되는 게 1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세번역에는 그냥 달란트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판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금 1달란트를 맡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맡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금으로 이렇게 해서 본다면 곱하기 15가 돼요. 은 달란트 가치보다 곱하기 15의 가치가 더 있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그냥 하루 품삯을 최소로 잡고 그냥 아주 계산하기 편하게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10만 원으로 한다면 1달란트라고 했을 때 그건 6억이 됩니다. 6억. 그리고 금으로 1달란트다라고 했을 때는 곱하기 15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9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오늘날 화폐 가치로 이렇게 따졌을 때 그렇게 된다 했을 때, 실제 금으로 가지고 금의 그 무게를 가지고 재면은 금 1달란트라고 했을 때는 무게가 약 34.3kg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금 한 돈이 3.75g이잖아요. 신년필 금 한 돈이 3.75g 맞나요? 예, 금 한 돈이 3.75g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아까 설교하기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시세를 한번 알아봤어요. 금 시세를 알아봤거든요. 금 한 돈에 지금 약 45만 원 정도 합니다. 금 한 돈에 45만 원. 3.75g을 사는데 45만 원 정도의 돈을 줘야 살 수 있대요.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금 한 달란트로 했을 때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그 크기가요, 여러분 1.5리터 페트병 아시죠? 콜라 1.5리터짜리 그리고 2리터짜리 콜라, 그 중간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1.77리터 정도의 크기가 금 1달란트인데 그 무게가 약 34.3kg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금 1달란트를 오늘날 이제 좀 전에 금값으로 계산을 해서 보면 금 1달란트 34.3kg가 얼마쯤 되냐면 46억쯤 나와요. 금 1달란트를
판매를 한다 했을 때 46억쯤 됩니다. 그럼 금 2달란트면 92억이 되는 거고요. 5달란트라고 하면 230억 정도 되는 이 어마어마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근데 이게 이 말씀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고 이 달란트에 대해서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주인이 자기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각각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믿는 만큼 지금 맡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믿는 만큼 맡기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믿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신다면 어느 정도나 믿으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각자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금 5달란트만큼 믿고 맡겨주시는 직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금 1달란트만큼 믿고 직분을 맡겨주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니까 제가 21절까지만 읽었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하고 그것으로 자기가 받은 만큼 더 남기게 되는 지금 이런 모습들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올 때 그 땅에서 그것을 파서 다시 주인에게 갖다 내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믿어 주실까라고 하는 이 부분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수련목 할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한번 이제 중학년에 감독을 하시면서 중학년의 목회자들 수련을 이렇게 산상성회를 진행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운동선수셨어요. 배구 선수시고 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신데 이제 늦게 30살 넘어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회를 시작하셨었거든요. 이제 처음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셨대요.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주님이 이렇게 음성을 주시는 게 나도 너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젠 내가 너를 믿으니 너는 나의 일을 좀 감당해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목회자로 부르셨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주님을 믿고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구나라고 하는 것, 그걸 이렇게 좀 깨닫게 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 뭐 달란트 비유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성경 우리 한 군데 먼저 좀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달란트 비유를 다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주인께서 지금 본문에서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맡기고 있다라는 이 말은 지금 바꿔서 보면 그 종들의 가치가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보다 가치가 더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것을 맡겼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그냥 단순히 화폐 가치로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실 때 금보다도,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금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보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더 믿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믿지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충성할 수 있는 사명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 스스로가 잘났다, 똑똑하다,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믿어주신 것,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보다도 불로서 연단한 금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더 큰 것에다가 금달란트를 맡기는 지금 이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금 5달란트 또는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지금 그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길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만큼 그릇이 된다고 주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니까 19절 말씀에서요,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판에서는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나와 있어요.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이용을 했는지 이제 주인이 결산을 해야 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깨달으셔야 되는 건요, 이 자리에 계신 저 여러분 모두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라든지 사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을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결산을 하게 돼요.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역대하를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쭉 보면서 참 재밌는 걸 한 가지 보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왕들에 대해서 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왕이다, 이 왕은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한 왕이다라고 하면서 왕을 나누는, 평가를 하는 그 부분들이 나와요. 근데 그 평가를 누가 하느냐 했을 때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평가를 하신다라고 한 거거든요. 오늘 새벽에는 이제 므낫세와 아몬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왕을 봤습니다. 남유다의 14대 15대 왕인데 이 두 명의 왕은 참으로 악한 왕이에요. 엄청 악한 왕입니다. 이제 남유다에서 제일 악했다고 사실 평가받는 왕은 아달랴 여왕이에요. 아왕의 딸인데 이 사람이 여호람에게 시집을 오고 여호람의 아들인 여호와스도 여호람, 여호와스, 아달랴 세 사람에 걸쳐서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알을 숭배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남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한 그런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이 가문에 시집을 오면서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 악한 죄가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본 므낫세라는 사람은 사실 그 아합의 가문보다도 더 악한 일을 합니다. 아니 남유다의 왕으로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는데 그보다 어떻게 더 악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므낫세 왕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요. 여호람, 여호와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성전은 그냥 폐쇄를 했지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 므낫세는 성전에서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성전 안뜰과 바깥뜰에다가는 1월 성신을 섬기는 그 제단을 또 만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한 곳에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불 사이로 지나가게끔 하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도 행하고요. 그리고 무당들을 데려오고 신접한 자들을 데리고 와서 소위 죽은 자들의 영혼을 불러내는 막 그런 일들을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만 골라서 했던 왕이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 이 므낫세 왕을 공격하게끔 하시고 남유다를 공격하게 하시고 므낫세가 쇠사슬에 묶여서 잡혀가게끔 하세요. 그때서야 이 므낫세가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스스로 겸손해지고 돌아오게 되거든요. 겸손해지면서 자기가 잘못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는데 다행히 므낫세는 그 기회를 잘 살렸어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없애고 그 우상을 섬겼던 것들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다 내몰아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그 마지막 가서는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됐지만 남유다 왕들 중에서 제일 오랜 시간 55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제일 악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이 므낫세 왕입니다. 마지막에는 회개는 했어요. 마지막에는 회개했지만 자기 이 회개가 55년의 그 통치를 뒤집지 못할 만큼 그 전에 악이 가득했었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은 더 심각해요. 므낫세는 그래도 자기가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라도 했지만 아몬이라는 왕은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가던 길로 그대로 갔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암살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자, 오늘 본문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사람답게 바르게 세워가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왕을 세워주셨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남유다의 왕들에게서 이렇게 나타나더라라고 한 거거든요.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판단하시고 평가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남유다의 왕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다, 그가 하는 모든 행실이 의롭고 선했다라고 평가를 받든지 악했다라고 평가를 받든지 둘 중 하나의 평가는 반드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 21절에 주인이 그 종들이 하는 말처럼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들아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이 잘 익숙지가 않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거는 익숙한데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게 익숙지가 않아요. 자, 어쨌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을 해야만 됩니다. 결산을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잘했다고 하실지 아니면 못했다고 하실지 그 평가 분명히 나눠진다는 거거든요. 나눠져요. 우리를 믿고 직분을 맡겨주셨잖아요. 우리를 믿고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럼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간다고 하는 게 우리 힘으로는 사실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십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을 이렇게 보면요,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은 다음에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쫓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사울 왕이 저를 쫓아오는데 제가 여기 있어도 될까요? 아니다, 너 여기 있으면 죽는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피하겠습니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전쟁에 나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전쟁에 나가라. 내가 그들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 아멘 하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이번 전쟁은 너 나가지 마라 하면 네, 알겠습니다. 몸을 피하는 이런 모습들. 무엇을 하든지 먼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어서 행동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시다 보니까 남유다 왕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다윗으로 세워주십니다. 다윗이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롭게 행했다.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하는 이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종들이 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받은 만큼을 더 남겼어요. 그런 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다 묻어두었다고 했잖아요. 자, 이게 왜 이런 행동들이 나왔느냐 했을 때 주인의 뜻을 아는 사람은 행동을 한 거고 주인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행동을 하지 못하는 지금 이 모습이거든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뜻을 계속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것을 제가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움직이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는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 때 모습을 보면 딱 2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거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수 없는 위치에 서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럼 그때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사사기 시대 때의 사람들처럼 혹시라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는 계속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구분되지 않으면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버림받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 달란트를 맡긴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소속되어 있는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이기 때문에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어떻게 하면 주인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면서, 우리 주인이 이것을 나에게 이만큼 맡기셨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나를 인정해 주신 거다. 그럼 내가 이거 한번 감당해보자고 하면서 열심히 장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만큼 더 남기게 돼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보니 우리 주인님은 완악한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제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을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주인이 무엇을 더 기뻐할까 전혀 생각지 않은 겁니다. 지금 주인은요, 그러니까 종에게 맡긴 달란트, 단순히 달란트가 손해날까 걱정한 게 아니라 내가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였거든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종들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이만큼 맡겼을 때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정말 내가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얼만큼 남겼냐, 얼만큼 손해봤냐,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종의 신분으로서 주인에게 신임을 얻고 주인이 믿을 만한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저는 믿을 수 없게끔 행동을 하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인 거거든요. 그 결과가 참으로 비참합니다. 1달란트 가진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르감이 있을 것이다. 그가 가지고 있던 1달란트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받아 가진 자는 더 많이 받아서 풍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잖아요. 저게 소위 사명감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단순히 일이 아니라 그 일과 함께 권세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는 것마저 다 빼앗겨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이거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만큼 믿어주실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처음부터 5달란트의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도 처음에 1달란트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동일하게 1달란트부터 시작했는데 그 1달란트 받았을 때 주인님이 나 이만큼 믿어주시네라고 하면서 성실히 충성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2달란트를 또 받은 거예요. 또 2달란트로도 또 열심히 충성을 했을 때 5달란트도 받아요. 그 5달란트로 또 열심히 충성하니까 지금 10달란트가 됐는데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1달란트까지 더해주시는 지금 이 모습들이 있잖아요.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주님께 계속 나가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더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도 주님이 계속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이제 우리 신정별 권사님하고 김용 권사님 이렇게 신방을 했거든요. 그 김용 권사님하고 이제 신방하고 나서 잠깐 신정별 권사님이 차 가지러 간 사이에 주변을 둘러보는데 그 신정별 권사님 그 일하신 곳이 근처에 예원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을 파는 데 같더라고요. 소매상인지 동해상인지 모르겠는데 예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길래 막 그 보면서 권사님 언제 저런 거 차리셨냐고 막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름 가지고 살짝 얘기를 했거든요. 이름 뜻이 어렵더라고요. 예술 예자에다가 언덕 원자래요. 예술의 언덕. 예술가가 돼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이름 뜻은 그렇대요. 그런데 그냥 예원이라는 이름을 제가 들었을 때 제가 옆에서 그랬어요. 권사님 이 찬양 많이 부르셔야 될 것 같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거든요. 예원,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거를 권사님 많이 부르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김영호 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했을 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하는 칭찬을 주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의 이 병행꾼을 보면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5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냥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건가, 그거 가지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했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요걸 계속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일들을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계속 평가를 해보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주님이 원하신 그 길로 바르게 가고 있는 겁니까? 이 질문들을 우리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은 이 길이 맞다, 이 길이 맞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시편 23편 4절에서는 그러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기 이름 때문에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 때문에라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주님께 묻게 되면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데, 자기를 찾는 자에게 엉뚱한 길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 묻고 또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따라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하는 이 칭찬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잘하겠어요, 훌륭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과 맞지 않겠다면 주님께서는 너는 나랑 상관없는 자다, 악하고 게으른 자여라고 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자로 가는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딱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땅에서 너가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강을 누리자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사실 해야 되는 고백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해야지, 나 스스로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그거는 주님이 용납지 않으시더라고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판단하시고 평가를 하시는 거거든요. 아니야, 너는 정말 나에게 유익한 자였어, 그리고 너는 정말 나를 의지했고 나와 함께하는 자였어.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